출애굽기 26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26장.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석절 말씀이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에 올리고 33절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큰 소리를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온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아멘. 오늘은 찢어진 휘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찢어진 휘장. 네. 자, 보십시다. 네,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소 안입니다. 그죠? 성소 안. 하나님의 성소 안입니다. 그죠? 바로 이 휘장이 보이시죠? 휘장. 베일. 예, 커튼이라고도 하죠. 이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금 분향단. 예, 조각목으로 싸서 조각목을 금으로 정금으로 싸서 만든 뿌리 넷이 있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금향단, 그죠? 금향단. 제사장이 여기서 네 가지 향을 하나님께 드렸죠. 무슨 향이었어요? 소화피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리고 소금을 곁들여서 드렸어요. 그죠? 금향단이 있고 왼쪽에는 그러니까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7 금초대가 있어요. 그죠? 7 금초대. 예, 금등대라고도 하죠. 이건 금을 쳐가지고 만들었는데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었어요. 몇 달란트요? 한 달란트는 34kg. 34kg에 이따만한 금을 쳐가지고 이 따덕따덕 붙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만들기가 힘들었겠죠. 제일 만들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금 등대를 만드는 게 제일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그냥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라고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규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짜 맞춰가지고 금만 안팎으로 정금을 이렇게 덮어주면 됐거든요. 근데 이 금등대는 한 달란트, 정금, 순금 한 달란트를 이렇게 쳐가지고 만든 겁니다. 7 등대입니다. 7 등잔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떡상이 있어요. 떡상도 여러분 6줄, 6줄이 두 줄로 돼가지고 양쪽으로 돼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죠. 떡상. 안식일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안식일 새벽마다 새로운 떡으로 갈았어요. 뜨끈뜨끈한 떡으로. 바로 우리 생명양식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금등대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말해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야훼를 경외하는 영, 야훼의 영이세요. 그래서 7 역사를 나타내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이사야서 11절 2절도 보면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자세히. 근데 오늘은 휘장입니다. 휘장. 휘장이 있죠. 천사들의 문양이에요. 그죠? 오늘 말씀. 그리고 기둥이 넷이 서 있어요. 그죠? 성소 안에 지금 이 휘장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하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증거궤가 있습니다. 돌판 앞에는 하나님이 뭘 들어보셨어요? 만나가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죠? 알몬드. 우리는 살구나무라고 했는데 알몬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 마른 막대기. 할렐루야. 부활을 말해. 부활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 또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십시다. 우리 성막 휘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거 말고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성막 덮개 일로 들어가서 그죠? 덮개를 설명했어요. 덮개. 이 부분 우리가 복습을 해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을 해주시고 덮개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성막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데가 바로 이 안입니다. 여기 아니에요. 이쪽은 지성소 부분, 여기는 성소 부분, 그죠? 근데 안에는 기둥이 4개였는데 밖에는 5개예요, 그죠? 그죠? 다릅니다. 바깥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에는 기둥이 5개인데
안에는 기둥이 몇 개 있다고요? 4개. 4개. 그죠? 그리고 우리가 덮개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 덮개. 이 덮개는 네 번째 덮개라고 하죠. 제일 위에 있는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해달. 그죠? 수달이라고도 하는데 해달. 물에서 사는,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사는 동물이죠. 해달의 덮개로 하나님 만들라고 했어요. 이거는 비가 오고 또 우박이 떨어져도 이 안에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왜? 해달의 가죽. 그냥 물개 가죽이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방수가 돼버리죠, 그죠? 근데 이거는 볼품은 없어요. 근데 볼품이 없는 것은 바로 뭘 말하라고요? 바로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셨다고 했어요, 그죠?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죠? 또 태어나실 때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이라는 그 천시대는 좀 하류 축에 사는, 좀 표현이 너무 미안하긴 한데 별로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은 목수의 아들로 불리셨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은 그 아버지 요셉과 더불어 목수 일을 하시다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볼 때에 뭐 대단한 분이 아닌 것 같이 보였어요. 그것이 바로 이 해달의 가죽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해달은 수륙동물로서 미국의 해병대, 우리나라도 그래요. 해병대에 보통 우리 군화는 소가죽을 하거든요. 소가죽으로 된 군화를 신는데 해병대들은 소가죽군을 안 썼습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군화를 신어요. 왜? 말 그대로 바다에서도 싸우고 땅에서도 싸워야 되니까. 근데 해달은 바다에서도 싸우고 땅에서도 싸워서 지질 않아. 할렐루야. 승리를 말하는 거야. 승리. 아멘. 그래서 이 덮개가 말씀한 건 뭐라고요? 승리하시는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아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서 약해 보여. 보잘것없이 보여. 그죠? 교회가 뭐 세상 분들보다 뭐 큰 것도 아니고 교회가 뭐 볼 때 믿는 사람들도 별로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그래 보여.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원래 이제 수양은 색깔이 원래 하얘요. 하얀데 붉은 물을 들였어요. 빨간 물을 들였습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말한다고 했죠. 아멘. 주님은 죄가 없는 하얗신 의로우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그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붉은색은 바로 두 번째 덮개인데, 세 번째 덮개, 네 번째 덮개, 세 번째 덮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짧게 보이지만 원래 여기까지 다 덮여지는 겁니다. 지금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까지 다 덮여지는 거예요. 덮어질 때 이 바닥까지 다 닿고 여기까지 더 나와. 한 규빗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땅까지 덮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히 우리를 덮어주는 거야.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말이 10편 91편에 나오는데,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엘리온, 우리 찬양했죠.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제 성소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각양 재앙으로부터. 그 재앙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한번 우리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십시다. 짧아요, 영상.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 나눴죠? 10가지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 시작해서 개구리 재앙. 이재양. 파리재양. 가치천연. Not exempt, and there is some 복종재앙, conjecture 피부병. as well as
flock. 우박제야. 메뚜기제. 흑감해제. 장자가 죽는 죄야. 네, 됐습니다. 예. 지난주 함께 나눴던 내용 생각나십니까? 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왜 재앙을 내리셨냐면은 이 모든 재앙에 나오는 파리나 개구리나 나일강이나 또 하늘 또 메뚜기 이건 다 이집트의 신들이었어요. 뭐라고요?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신들을 심판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어요. 아 그럼 목사님 종교는 왜 있는 거예요? 종교는 다 거짓된 신들이에요.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신 되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 당시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최강대국입니다. 문명과 학문이 최고조에 달한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예요. 바로 왕은 신의 아들이라 파라오라는 말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왕도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하여간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이라 일컬어져서 섬김을 받는 짐승들이 죽는 거는 이 아피스 바로 이 암소나 황소를 섬겼거든. 이집트인들이 그것도 심판해 버리는 거야. 너희가 신이라 일컫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봐라. 아멘. 네. 심지어 피부병은 뭔지 알아요? 아름다움의 신도 섬겼어요. 이집트인들은. 요즘도 막 별걸 다 해가지고 아름다워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비너스니 아프로디테니 이런 걸 막 하면서 그죠? 할라슨. 여러분 아름다움의 근원도 하나님입니다. 아름다움의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 심판하는 거. 너희 피부 독종으로 내가 치리라. 짐승들 쳐버리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사람을 치기 전에 하나님 짐승 쳐요.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짐승들 막 돼지열병으로 막 죽어난 다음에 사람들 막 이렇게 호흡기질을 막 생기잖아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외에 다른 신들도 이방 나라에 많을 텐데 이집트라는 나라는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나라예요. 가장 강한 나라고 모든 신들을 대표하는 신들이 거기 다 와 있어. 하나님 한 번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한 것들은 신이 아니다. 천지를 지은 자는 나밖에 없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라.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아멘. 예.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안 놓으려고 하죠. 이 바로 왕은 마귀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들을 말해. 오늘 인류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인류들. 근데 마귀가 꽉 잡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조상들이 귀신 섬기고 절에다 우상 섬기러 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다 그랬어요. 여러분 설진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영상으로도 그분 영상을 본 적이 있지만 그분은 원효대사의 16대 손인가 그래요. 원효대사가 누구예요? 서울에 가면 원효대교 있잖아요. 원효대교 노량진에 가는 쪽에 그죠? 원효대사의 자손도 예수님께로 돌아왔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초라에서 성령 받고 아멘. 주의 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부흥사가 돼가지고 수고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원효대사의 직계손이래요. 예. 설총의 자손이라니까. 설총의 자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 외에는 다른 신 없어요.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유, 신들이 많다는데요, 목사님. 그 중에서 하나님은 제일 높은 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다른 신 없어요. 남과 비교해가지고 자꾸 높은 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물론 가장 높으신 분이죠. 그러나 다른 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죠? 안 그래요? 가만둡니까? 핍박이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분란이 일어나잖아. 왜 교회를 다니냐? 서양신을 왜 싣고 그러냐? 우리는 조상들 섬기는 집안인데, 조상도 몰라보고 제사도 안 드린다면서. 마귀가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그들도 돌아옵니다. 그렇게 핍박하는 이들도. 아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바로 왕을 통해서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워주죠.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뭐한다?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섬기라고 불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라고 불러내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 섬길 거야. 아멘.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만 섬기고, 섬긴다는 것은 예배드리고 하나님 봉사드리고.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섬기는 데 둬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영원히. 생명수강가에서 생명나무 가시를 따서 먹으며 다시는 눈물을 흘릴 일도 없고 다치거나 아프거나 상처받을 일도 없고 영원한 복락의 현장에서. 아멘. 근데 마귀가 바로 왕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건을 가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멀리 가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멀리 가지 말아라. 보내줄 것이다. 보내줄 텐데 멀리는 가지 마. 왜? 와야 되니까. 다시 이집트로 와서 나와 함께 살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다 보면요, 마귀가 조건을 걸어요. 아, 교회 다니는 건 괜찮아. 뭐 종교는 하나 있어야지. 뭐 종교 가지는 거 뭐라고 할 수 있겠니? 그래, 교회는 다녀라. 그러나 일요일 때 한 번만 다녀. 수요일, 금요일 뭐 기도한다는 거 그런 거 쭉쭉 하지 마. 가지 마. 멀리 가면 안 돼. 일요일 날 딱 한 번만 가. 그리고 목사가 하는 설교 들어도 그냥 듣고 흘려보내. 그냥 그런갑다. 종교적으로 윤리적인 얘기 해주나 보다. 이게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긴 가. 왜? 이제 교회 가기 시작하면은 마귀가 나중에는 이제 못 가게 못한단 말입니다. 가긴 가. 그러나 너무 깊이 신앙생활 같은 거 하지 마. 그냥 왔다 갔다 그 정도만 해. 세례? 그런 걸 왜 받아? 뭐 성령? 그래. 교회 가서는 좀 노래 부르다가 또 교회 바깥에 나오면 또 세상 노래 부르고 사는 거야, 인생은. 이게 바로 마귀 역사예요. 알겠습니까? 마귀가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멀리 가지 마. 멀리는 가지 마. 금방. 설교 끝나면 바로 와. 기도. 뭔 기도냐 지금. 찬양할 때 마음을 들여가지고 찬양하라고 목사 그러지. 그러지 마. 그냥 이 노래 몰라도 괜찮아. 너는 그냥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나 부르고 살면 돼. 이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자꾸 하나님 보내라고 하니까 그래, 알았다, 보내줄게. 근데 양떼 소떼들은 가지고 가지 마. 내가 너희들 간다고 하니까 못 말리겠다. 가긴 가. 양떼 소떼는 가지고 가지 마. 그래요. 그 재산들은 다 놔두고 가. 절대 재산들은 손대지 말고 니들만 갔다가 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섬길 때에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하지 마. 아이고 아깝잖아. 하지 마. 뭔 시간을 들이고 그러냐. 뭔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거래. 뭔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다 버리고 오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 딱 한 번만 교회 갔다 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헌금? 그래. 헌금 뭐 영화관도 가면 뭐 식당 가도 뭐 돈 뭐 7, 8천 원 내는 거 그거 괜찮은 거야. 11조?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여러분, 말라기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거예요. 아멘. 말라기 3장 보시라고 여러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 첫 증거가 뭐냐? 11조를 나에게 드리는 거다 그랬어요. 아멘. 마귀는 딱 하는 거예요. 양떼 소떼 절대 가져가지 마.
뭔 양떼 소떼냐? 너희만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을 또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래, 가려거든 너희 남자들만 가. 처자식은 냅둬. 너희가 가려고 하는 거 안 말리겠다. 그래, 양떼도 가지고 가고 소떼도 가지고 가. 그러나 처자식은 냅둬.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 받으려거든 너희들이나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가려면 너희들이나 가. 너희 처자식은 구원받을 거 신경 쓰지 마. 그들은 그들 인생 살아가는 거야. 그들은 그들의 인생 사는 거야. 왜 너희들이 네 자식들 인생을 자꾸 이렇게 이래저래 하냐? 니네 부모들은 니네 부모들 인생 사는 거요. 간섭하지 마. 그렇게 살다 가게. 너희들만 천국 간다고 하니까 못 말리겠다. 자식들하고 처자식하고 부모 형제 냅둬버려. 지옥 가든 뭐든. 마귀가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우리는 양떼 소떼도 다 가져갈 것입니다. 우리는 처자식도 다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갈 것입니다. 3일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여기 안 옵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귀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아라. 처자식은 냅두고 가라. 그리고 양떼 소떼는 재산들은 놔두고 가라. 이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구원도 받고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섬길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수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내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을 정리했어요, 그죠? 자, 7월 10일 날 몇 월 몇일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 딱 이맘때네, 그죠? 이맘때예요. 오늘 7월 19일이네요, 그죠?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에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무슨 날이요? 대속죄일. 큰 대자에 죄를 속함받는 날이다 이겁니다. 큰 날이에요. 이날은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한 날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주일날, 아멘.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고 월삭에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월삭이 뭐냐면은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 월차 휴가 낸다고 하잖아요. 보통 뭐 마지막 주간에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월삭이라는 게 있어요. 월삭은 바로 달의 첫날. 언제요? 첫날은 바로 하나님이 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정말로 안식과 쉼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야. 첫날 쉬라고 하십니다. 왜? 쉬면서 시작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을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첫날부터 쉬라. 아멘. 그날이 또 쉬는 날이고 또 유월절, 무교절, 또 이런 오순절 이런 절기에 하나님이 쉬라고 했어요. 그런 절기들은 바로 하나님 섬기는 날들입니다. 그럼 일은 언제예요? 그래도 다 하나님 먹고 살게 하시겠다는 거야. 아멘. 근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자적인 그런 절기들입니다. 유월절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절기, 무교절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절기.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시는 절기. 이런 절기들은 다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이 되잖아요.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요, 대제사장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인지라 죄 짓잖아요. 아무리 큰 목사님이라도 다 죄를 지어요.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으로 말로 실수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사람인지라, 그죠? 그러므로 자기 죄도 회개하고 자기 부인과 자식들의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날 먼저 자기 죄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이를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요. 뭘 드린다고요?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 이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가족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또 속함을 받아야 돼요. 용서받게 해야 돼요. 그래서 수염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 희생의 그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 지성소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소.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 몇 평이라고요? 6평. 여러분 천지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땅에 계셨는데 그 영으로 그의 성령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셨는데 지성소의 그 언약궤 가운데 보좌를 삼아 거하셨는데 몇 평에 거하셨다고요? 6평. 여러분 6평짜리 집에 사시는 분 손 들어봐요. 없죠. 여러분 다 부자야. 하나님도 여러분 이 6평에 여기서 거하셨어요. 6평에. 크게 나와 있는데
6평. 여기가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아멘. 하나님은 6평짜리에 거하셨어요. 그리고 성소를 포함하면 몇 평이라고요? 18평.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다 합쳐도 18평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가 한 이 건물 평수로만 하면 얼마 안 돼요. 말 그대로 사모님 몇 평이나 된다고 했죠? 우리가 전체 평수가 68평이거든요. 69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 옆에 잘라내고 뒤에 옆에 잘라내고 그러니까 건물 평수만 하면 30평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8평이면 절반에다 좀 더 되는 거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계신 성소의 크기예요. 여러분 천지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백성들 가운데 가실 때 검소하게 계셨어. 검소하게.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막 큰 걸 좋아해가지고 뭐더 큰 거, 뭐더 큰 거, 뭐더 큰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신데도 자기 백성들 가운데 갈 때 6평 방에 계셨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검소하시고 좋으신 분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겸손함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할렐루야. 예. 가장 높으신 분께서 만물의 주인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갈 때 거기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린 후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염소 한 마리 드리고 양푼의 피를 받아가지고 양푼이 지금 피 받았죠. 여기 피예요. 예,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 언약궤 앞으로 갑니다. 근데 옷이 어때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보석이 달려있고. 그런데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하얀 속옷만 입고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배려해 주신 거야. 내 앞에 올 때는 가볍게 오거라. 할렐루야. 내 앞에 올 때는 가장 시원한 차림으로 오거라. 편안하게. 할렐루야. 예. 원래 대제사장은 굉장히 아름답고 찬란한 옷을 입어요. 하나님 그거 입으라고 했어요. 근데 성소에서만 그렇게 입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입었다고요? 흰 옷만. 성결을 상징하는, 거룩을 상징하는 흰 옷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여름에 어떻게 입어요? 우리 가운 입을 때 하얀 천 하나만 딱 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십시다.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예요? 대속제일. 맞았어요. 대속제일.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통령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에요. 학자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날 중에서 가장 365일 1년 360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 대속제일이고, 그리고 장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예요. 지성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드웰링하고 계시는 이 지성소입니다. 미시칸이라고 해요. 미시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할렐루야. 그리고 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예요? 7월 10일 대속제일이에요. 대속제일.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날인 대속제일 날 가장 중요한 인물인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곳인 지성소에 들어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돈 버는 일이에요? 집 짓는 일이에요? 여행 다니는 일이에요? 요즘에 여행도 못 다녀요. 그죠? 여행 다니는 일이에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하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구원받는 일인 죄를 속함받는 날이야. 죄를 속함받는 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날인 대속제일 날 가장 중요한 곳인 지성소에 들어가 가장 중요한 일인 백성들의 죄를, 자기와 자기 가족과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일이에요. 그 일.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치관을 바로 하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 뭐가 중요한지 이러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죄 용서받고 내 영혼이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재벌이라고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시오? 대통령이라고 시장이라고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천국 오게 하십니까? 그럴 일 없어요. 뼈 빠지게 고생하고 노동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천국 가라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다 인생 살면서 해야 할 일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나 내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죠? 세상에 있는 제사장들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속하는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 되어 주신 거야.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제 휘장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보십시다. 휘장 해보세요. 휘장. 자, 다시 찾아주세요. 아까 그 장면. 휘장. 휘장은요, 바깥 휘장이 있고 안 휘장이 있어요. 여기는 안 휘장,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안 휘장이고, 성소가 이건 이제 성전의 휘장을 말합니다. 자, 바깥 휘장은 바로 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있는 휘장을 말해요. 5개의 그 기둥이 있는 휘장이 있었죠. 그게 바깥 휘장. 이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은 안쪽에 있는 휘장. 그러면 어느 휘장이 찢어졌단 말입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자,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휘장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는 배실로. 가는 배실은 하얀 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런 하얀색이에요. 청색 실, 홍색 실, 자색 실, 가는 배실. 그죠? 4가지 실을 항상 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청색은 뭘 말한다고요? 청색은 하나님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청색 옷을 입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복장이야, 그게. 푸른색.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앞에, 원래 지금은 안 그러지만 십자가 옆에 이게 휘장을 내렸었어요. 청색 커튼. 하나님을 상징하는 청색 커튼. 그리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었어요. 옛날에 80년대 성전에는요. 여의도 성전에. 이제 나중에 휘장을 이제 이렇게 제거했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아멘. 주님이 피 흘리신 그 사람으로. 청색은 바로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 토라라고 하죠. 구약 성경을 묶는 띠도요 푸른색으로 했어요. 파란색으로. 청색은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늘 색깔을 말하죠. 바로 청색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색은 자주 색깔. 이 색깔이 아주 진해지면 자주 색깔 내잖아요, 그죠? 진한 붉은색, 그죠? 자주색. 자주 색깔은 땅의 색깔이에요, 땅의 색깔. 또 자주 색깔은 권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왕의 권세를 말해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셨어. 아멘. 아멘. 땅의 색깔. 우리 사람이 여러분 흙으로 취함받았잖아요. 흙을 빚으셔가지고 진흙을 빚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잖아요. 우리 사람이 죽고 흙이 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홍색실. 홍색실은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신 그 사랑. 아멘. 희생을 말하죠. sacrifice, 희생.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 가늘게꼰 배실은 하얀색 색깔입니다. 그건 바로 거룩과 순결을 말해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주님은 부활하신 우리 구주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세요. 할렐루야.